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또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유혹과 우상 숭배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또한 보시고 또 그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사를 보내어 주시사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항상 내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0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명의 사사 이야기와 이스라엘이 다시 반복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여 돌아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뒤에 이어서 도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성경에 도라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도라의 이야기가 전부 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나안 북부 지역인 아사갈 출신이었고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인 것과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에브라임에서 23년 동안 사사로 사역을 하였고 보통 사사들이 죽으면 자신의 지파에 가서 그곳에 묻히게 되는데 도라는 이사갈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갈에 묻히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죽고 그곳에서 묻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보통 사사들이 자신의 지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지파에서 보통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묻혔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도라는 이사갈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갈이 아닌 에브라임에 와서 사역을 하고 에브라임에서 묻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 낳은 자녀다라고 해서 고통, 슬픔이라는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입니다. 성경에 같은 단어가 쓰이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시편 28편 39절에 보면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라고 사용할 때 이 벌레가 똑같은 돌라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벌레를 설명하며 구더기, 분홍색 유충이라는 부연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벌레, 돌라라고 지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자녀의 이름을 돌라라고 지으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마지막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만 빌닷의 눈에 보이는 욥의 모습은 정말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모도 그를 벌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쩌면 그는 외형적인 어떤 문제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욥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갈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돌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라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돌라가 벌레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드온 자신은 약하고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하셨고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 돌라를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의 사명을 주니까 여러분, 돌라가 일어나서 아비멜렉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의 삶을 온전히 그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부르심의 장소를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이사갈에 묻히는 것을 거절하고 부르심의 장소인 그 에브라임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라 후에 야일이라는 기라 사람이 일어나서 22년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아들을 30명을 줍니다. 당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야일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0성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30 자녀가 있고 그 모든 자녀들이 정말 최고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그런 이야기들은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야일이 다스렸던 그때에는 전쟁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의 지도 아래 안정과 평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6절에 이스라엘은 백성이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죄악은 점점 더 가중되면서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악함보다 이들은 더 악함 가운데 걸어갔다라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지나면 죄악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아닌 현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동성애만 보아도 과거에는 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것을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며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해짐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도덕, 하나의 말씀을 오히려 공격하는 더욱더 악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암몬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암몬 사람에 의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는 단순히 이방 민족의 침략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진정한 위기는 압제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외형적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공적인 경력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이나 사회적인 그런 지위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가다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만 의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에 파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무지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즉시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질 때 그 결과는 고통과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한 후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너희들에게 참신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과 옥의 전쟁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어떻게 너희가 승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암몬의 압제를 당할 때 에훗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도 삼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 또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도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것들, 미디안의 공격도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함께하면 너희에게 승리를 주고 형통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렇다라면은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신이 참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께 나아간다라면 너희들 그 신에게 나아가서 한번 부르짖으며 너희가 도와달라라고, 너희를 구원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단순한 외형적인 회개의 모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의 변화, 우리가 신실하고 철저한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하시는 것처럼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저희 사사기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 것이 잡히지 아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내게 등을 돌려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삶의 죄악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죄의 목록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은 비밀의 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춰두고 자신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즐기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방을 보여주기 싫은, 하나님께는 감추고 싶은 그 방, 하나님께서는 그 방을 오픈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 방이 존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어드리지는 못하는 그 방, 때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누리고 내가 자유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밀의 방, 혹시 그 비밀의 방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방을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시고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그곳이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가 그들의 아픔들을 너무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기뻐하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돌라를 부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도 여러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돌라의 삶을 보면서 어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돌라와 같이 그런 비천한 그런 인생들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유업받을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귀족들이 타는 그런 말을 타게 하셨고, 많은 성들을 우리 가운데, 이 미국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처럼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 복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고 힘듦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임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면은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할 때, 내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 삶의 죄악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강구할 때, 지난 주일 우리가 미국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채찍을 멈추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돌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새벽이 회복되어지는 새벽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돌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벌레 같은 그의 인생,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며 부르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비전을 이뤄드리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 반역의 죄를 바라보며 우리가 동일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 비밀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우리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아버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자유한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한번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일 시간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다니엘 목사님 어제 우리 자마 우리 목회자 포럼을 위해서 떠나셨는데 어제 이제 저녁 말씀 전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도 또 말씀 전하십니다.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한 주간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귀한 모든 아버지와 단기 선교팀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자마 목회자 포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오전 집회 가운데도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에 올라오셔서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또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전에 자마 목회자 포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또 성령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 교육행정부 우리 서현철 집사님, 조현채 에린송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인도 델리의 우리 강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양육과 지역 방문들을 통해서 우리 졸업생들 개척 사역을 더욱더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시 함자님 감사합니다.